제가 8월까지 끝나서 유스트림이라는 방송으로 외국에 계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설치하느라고 광고를 자세히 많이 여러 번 드리진 못했습니다. 당신 할 때 U가 아니라 알파벳 U자에 스트림, S-T-R-E-A-M. 그래서 www.ustream.tv 이렇게 해서 요한 이동호 복음방송 이렇게 치시면 요한 이동호 복음방송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색하시면은 뜨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외국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녹화 방송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같습니다. W 3개 찍으시고 요한 이동호를 스페링을 영어로 치시고 .net net로 치시면 국내에서는 고화질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또 녹화 방송으로 성경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다 찾으신 줄 믿고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본문 읽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죄사함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니 이는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 내어주셨나이다. 예수께서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사망당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이 시간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의 모든 말씀을 복음 증거하시고 피 흘리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기록된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옛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계시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읽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성령 하나님 말하는 영혼과 듣는 모든 심령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령의 의의 병기가 되도록 강력하게 무장되도록 예수의 전신갑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땅의 모든 예배드리는 각 집안의 처소마다 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이 거룩해질 때 비로소 사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육체의 모든 소욕이 제어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에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여도 구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알아야 아들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일반적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죄된 사람은 용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용서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 대신 누군가 형벌을 받도록 해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경우는 있어도 죄인 자체를 그냥 용서해 주신 적은 없다라는 것을 이루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옥과 같이 사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걸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죽은 이후에 지옥 갈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짓고 편하게 사는 저주를 당하지 않고 죄인들은 죄짓고 저주당해서 고난당하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죄지은 사람이 모든 심판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 말하신 그 내용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걸 증거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셨으니 그 아들을 믿고 또한 아들을 앞질러 가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뒤쫓아 예수를 따른다면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소속된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까지 나중에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드립니다. 나훔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 뒤에 미가서가 있고 미가서 뒤에 나훔서가 있고요. 나훔서 뒤에 하박국이 있어서 하박국 앞에 있습니다. 나훔서는 3절을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1절, 2절, 3절인데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3절에 여호와께서는 죄인을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언약을 지키시고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사람을 용서해 주시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언약, 자신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죄인을 절대 사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오래오래 참기만 하시지 결단코 보복하시고 결코 진노를 없애지 아니하십니다. 2절은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이 많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게 되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하나님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사회명 기사를 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가 어렵도록 저주당하고 살인한 자는 살인을 당하는 것을 보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요. 그래서 살인의 영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1920년도에 한강 철교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20년대에 한강 투신자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부자 시대가 아닙니다. 돈을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신자설을 하면 많은 수가 기록에 의하면 유서를 남기고 죽을 때 경찰이 그 유서를 봤는데 연애하다가 자기 첫사랑에 실패하면은 자살을 했답니다. 1920년도에. 자살 환자들은 거의 자기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살했다는 거예요. 청춘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한강대교가 1920년도에 사람들 많이 강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모세율법에 첫사랑을 하다가 몸을 합쳤는데 결혼을 못하죠. 가정을 못 이루죠. 그럼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결혼 밖으로 몸을 더럽히면 죽는다 이랬습니다. 음행하면 죽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대학생이나 연애하는 청년 세대에 지금도 일어나는데 요즘은 너무나 연애가 보편화돼서 연애에서 상처받아도 자살을 많이 안 하지만 1920년대는 연애가 금기시된 사회에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으로 도달을 못했을 때 상실해서 자살하는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에게도 자신이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심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강 투신자사라는 현상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모세의 율법의 현상이 심령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대로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사회 조직에 소속돼서 사회 조직에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출애굽할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고 10가지 계명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가 아닙니다. 자연법 그대로 살고 가족 속에서만 살면 10가지 계명을 두루 가르쳐 주시고 돌판에 새기진 아니하시는데 사회활동을 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왕 노릇하는 세계에서 생활하는 분은 10가지 계명을 모세로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배우지 않더라도 그걸 본성이 갖고 있다라고 신명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결코 사하신 적이 단 한 명도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위해서는 죄의 삭신 사망을 누가 대신 당하도록 해서 죄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사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착한 열매를 맺으면 용서를 해주시지 않고 피를 뿌려라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럼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어서 피 뿌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 잘못했느냐? 인류가 잘못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한 것 같고 안 되고 죄인을 나는 결코 사할 수가 없으니까 의인을 대신 잡아 죽여라 이게. 의인을 대신 잡아 죽여라 이게. 의인은 누구냐 이게. 하나님 형상이야 의인이에요. 처음에 인간 형상으로 또는 임의적인 형상으로 만드셨으면 죄가 수준이 낮게 살아도 죄가 없어요. 처음에 근데 사람을 수준 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온전한 의인 데려와라 이거예요. 잡아 죽이게. 사람 중에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사람을 잡아서 죄 없는데 죽이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훔서 1장 3절에 죄를 결코 사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떤 눌림을 당하셨냐면 내가 내 심령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노라 했을 때는 무슨 누름을 받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이 나홈서에 나오는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진노하리라, 인류에 대한 진노와 모든 보복하는 영혼과 육신을 눌러버리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땀이 피같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인류의 모든 재앙을 당하시면서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하시는 감정을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죄짐을 지면서 또한 죄인들을 위해 중보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하시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못 박더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못 박았더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다음 그 밑에 구절 보면 저희들의 죄를 사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그 문맥에 하면 누가복음에 분명히 못을 방망이질해서 망치질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를 했습니다. 그 문맥에 의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못을 대못을 자기 살을 뚫어버리고 박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데도 그 원수를 다 위해 중보를 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절대 죄인은 용서를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훔서를 다 아십니다. 나훔서 1장 1절을 보세요. 나훔서 1장 1절. 나훔서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자, 요나가 100년 전에 나훔 선지자보다 대략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나훔은 100년 후대 사람이고 요나는 100년 전 사람입니다. 니느웨에 받은 요나가 외쳤습니다. 회개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만 하니까 재앙이 안 왔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사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100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3절에 오래 참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모든 죄를 담당을 하시는 것이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 죄짐을 지신 게 아니에요. 인류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진노를 어느 일정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을 하는데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은 아벨이 예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면 아벨이 착해서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이 예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는 예수의 피 흘리는 어떤 그 동일한 현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벨이 뭔가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싫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시려고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입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회개를 합니까?
성경의 근거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이는 구약 성경입니다.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은 원인이고 1절부터 5절은 결과죠. 그럼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예.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이거 공부 시간이라고 들으세요. 공부를 성경 말씀 그대로 들으면 그게 설교 이상의 하나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열심히 성경을 학생들 보시면 그 마귀가 딴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생각 잡으시려면 귀로는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성경 보거나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예. 자, 한 아기가 낳기 때문에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 사역을 처음 하시는 이유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오시는데 어떤 아기가 나면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아기로 오신다면 그분은 어디서 전도를 하신다? 갈릴리에서 전도하신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사야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거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장 2절 보세요. 이제. 나훔서를 봐도 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사를 봐도 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서는 갈릴리 전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약이 증거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는 민족은. 또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메시아는 갈릴리에만 역사하신다고 돼 있지 않고 거기서 전도도 하시지만 다윗의 집안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다윗의 집안에서 왔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혈통에 밑줄 긋고 씨라고 쓰세요. 혈통이라는 뜻이 없어요. 원어에. 씨예요. 씨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씨에게서 나셨고인데 요 나셨고가 탄생하다 이런 전문 단어가 아니라 출산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되었다라는 기노마이 동사로 돼 있어요. 이 기노마이 동사는 무지무지 넓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의 다윗의 씨로부터 씨에서 되어졌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면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예수님은 몸은 다윗의 자손인가?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피를 받았다는 건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목수 요셉이. 근데 동침을 안 하고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집안인 다윗의 혈통하고는 완전히 무관해요. 아시겠어요?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씨로부터 되어졌고 기노마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윗의 씨라는 것은 그 후손을 얘기할 때 씨라고 그래요. 예, 뭐 씨를 뿌리다 이러면 다음 해에 배추 농사, 무 농사, 토마토 농사 할 때 씨를 뿌리죠. 이와 같이 인간은 자손을 번성할 때 씨라는 단어를 성경에 계속 써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럴 때 아브라함의 씨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을 자손이라고 했죠. 이 씨라는 건 뭐냐면 다윗 집안 후대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육신적인 실제 육적인 DNA를 받은 아들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노마의 동사로 돼 있어요. 예. 개나워 뭐 이런 단어 그냥 출세하다 이런 단어로 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 하는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3절의 내용은 다윗의 육신 후손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메시아는 다윗의 집안에서 나시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집안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시다. 이거를 구약 성경과 더불어 로마서가 같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복음을 서포트를 하고 있는 서신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노예 단어를 썼어요. 노예라고 하면은 누구한테만 썼냐면 값주고 평생 너는 나의 노예다 할 때 쓰는 둘로스라는 노예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원어에. 노예가 아니고는 절대 종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을 천민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천민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랑 천민은 달라요. 가난한 사람하고 노예는 신분이 달라요. 가난해서 길바닥에 살아도요. 이 둘로스란 단어는 부잣집에 있어도 값주고 평생 노예가 된 사람한테만 쓰는 거지 길거리에 있는 극빈자를 노예라고 쓰질 않아요. 이 둘로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은 바울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뿌리시고 너 내가 좀 쓰자 이러면서 노예로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로봇처럼 하는 존재. 요즘 말로 로봇, 예수 그리스도의 로봇, 바울은 이런 개념으로 당시에 노예라는 개념은 절대 복종하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 주의 종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완전히 부리시는 대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건 무지무지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종이라는 걸 어떤 계급 개념으로 하면 좀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주의 종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하고 세상에 욕심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 것을 주의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4절 시작. 이것도 3절과 더불어 4절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걸로 잘못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독일 학자들은 요것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냐면 독일 학자들은 예수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부활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실제 됐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 영향받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 사건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원래 뜻이 무언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원래 뜻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 거라. 이건 뭐냐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원어에는 4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인정된 하나님의 아들 능력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능력 안에서 인정이 되는데 카타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데 능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성령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성결시키시는 영에 의해서 사람이 회개를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서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역사로 전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로마 지하교회.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얘기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설립될 때 무엇으로 설립됐냐면 성령의 기적의 능력과 더불어 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회개의 성결의 영으로서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로마 선교 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와 그리고 유럽 선교에 있어서 그렇게 전도가 될 때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능력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성결케 하시는 죄를 완전히 회개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전파될 때 그때 능력과 거룩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 이게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은 두 번째 오고요. 첫 번째 오는 게 뒷부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게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서 그 다음에 맨 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되는 것은 그분이 죽은 자에게서 부활될 때부터 이방으로 전도가 됐기 때문에 부활하여가 아니에요. 에크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 부활 이러면은 부활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으로 전파가 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오순절이 내리면 그때부터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리라 했죠. 정확히 예수님 부활한 이후부터 그 명령이 시작됐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랬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방전도 하라고 했죠.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시기부터 이거예요. 이방 선교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이건 아주 수십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언어학을 알고 헬라어를 한 사람하고 헬라어만 공부한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어떤 언어라도요. 어순대로 인간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순을 왜 중요시해야 되냐면 어순 순서대로 인간은 생각해요. 자, 네 학교 가나? 이러면은 한국 사람입니다. 네 가나 학교? 이러면 미국 사람입니다. 이거. 학교가 꼭 뒤에 와요. 미국 사람들은. 네 가나 학교?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미국 가면. 근데 네 학교 가나? 이러면은 영어를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잘하냐? 어순이 영어하고 거의 유사해요. 목적어가 뒤에 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람이 왜 영어를 못하냐? 어순이 영어랑 반대로 돼 있어요. 유럽 사람한테 이 세계에서 이 온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는 무엇이냐 딱 대가면 한국어, 태국어 이런 것들. 우리는 아랍어 이런 거 들죠? 근데 유럽 사람은 아랍어는 쉬운 거래. 한국말, 일본말, 태국말 이런 거 무지무지 어렵죠.
여기서 번역을 할 때 반드시 어순 순서대로 바울의 띵킹 순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0가지 언어 분석을, 문법 분석을 해본 결과 생각 구조대로 인간은 어순이 그 민족이 결정되지, 어순은 생각 구조다. 사고 방식의 순서 방식을 얘기하는 게 문법의 어순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동사부터 얘기하죠. 목적어 뒤에 얘기했죠. 그래서 뭐예요? 동사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동사 끝에 하죠. 상황을 다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상황을 얘기하고 나중에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께서 인정되신 것은 능력을 통해서 이 로마인들에게 인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셔서 거룩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죄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성결의 영을 따라서 카타 Spirit of Holiness, 거룩하게 하는 영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됐다. 그러면 구약 성경 인정을 하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증거가 됐어요. 이거 내용이 뭐냐면 2절과 3절은 성경에 의해서 말씀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전파가 됐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는데 인간에게 접촉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성경과 성령의 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독일 일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막 가리키고 복음서는 복음이 아니고 로마서부터 복음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일부 학자가 있어요. 요거를 신학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런 학파를 몰라요. 근데 그런 영향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순을 뒤죽박죽 해놓은 거예요. 어순을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해석자, 자기, 번역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해도 헬라어 해석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건강하게 해석하는 거. 어순 그대로 바보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해요. 그럼 분명하게 이것이 부활사건 이후부터 시작된 능력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됐다. 이게. 원래 뜻이 그렇다. 이거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저 만나면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고 느껴요. 성경을 쭉 읽고 이게 자기가 잘못됐고 잘못 인식한 걸 다 잡아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은 일부 사람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 내용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넣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넣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5절을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께서 그분이시다.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을 순종케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의 직분을 받아. 이것은 우리가 바울은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전달하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믿어 순종케 하나니에서 5절의 뒤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의 밑줄 그어보세요. 에이스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순종 안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믿게 되면은 순종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전부 예수님이 명령조로 설교를 하세요. 잘 보세요. 이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권유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명령조예요.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조로 하시기 때문에 예, 순종을 안 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할 때는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믿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신학을 전달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전파하신 내용대로 믿기만 하면 순종하는 그 순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놀랍게도 로마인들은 그 믿어서 순종하는 인간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6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그들 중에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들은 믿어 순종케 된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로마인들은 믿기만 하고 구원받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까지 돼서 너희 로마 기독교인도 믿어서 순종을 하게 된 사람 중에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읽는 걸로 가르쳐요. 그리고 로마서만 읽으면은 예수의 말씀을 대로 믿지 않고 반응 안 해도 구원이 있다라고 잘못 믿어요. 그래서 1장부터 강론을 안 하고 로마서에서 3장부터 주로 강론하는 게 주석책의 유행이에요. 1장부터 하면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거. 그래서 3장부터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전짐줄 보면 1권이 3장부터 시작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경을 세상적인 영국 사람이 편하게 읽도록 풀어놨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걸 읽으면은 예수 말씀대로 우리는 어차피 살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만 의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로마서가 복음이 돼버려요. 근데 로마서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번역도 지금 3, 4절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읽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순을 존중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한글 문법이 다르니까 번역은 어떻게 하건 해석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서. 해석의 방향은 어순을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순을 파괴하면서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버려요. 이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한번 이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번역이 될 때는 75%는 깨져버려요. 언어가. 그래서 반드시 말하는 어법 구조는 다르니까 그건 감수하더라도 생각을 하는 순서와 사고 구조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구조 자체를 보존하는 게 어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영어를 못해요. 근데 왜 영어를 잘하냐? 저는요, 한국에서 말할 때 너 먹었냐 밥?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냥 어순을 맞춰서 말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어는 잘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못 알아먹겠고 어려워요, 외국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국어 잘하는 법, 쉽게 즐기는 법. 그 어순 순서대로 내가 한국말을, 그 미국 가기 전에 한국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계속. 먹었냐, 밥?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동생한테 전화할 때도. 그렇게 쭉 하다가 미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생각대로 막 하면은 대충 구조가, 문법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법대로 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말 습관을 바꾸는 거죠. 한국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을 쭉 설교를 들으면 문법 파괴 현상이 있죠. 그래서 덜 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하나님 여러분 뭐 이러면서 문법적으로 정리정돈돼서 쭉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졸아요. 예측이 안 되게 말을 탁탁 쏴야 되는데 그래서 문법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도치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이 다음번에 뭐 나올까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돼서 덜 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언어가 부족해도 언어에 충실하게 그걸 따라가면은 이게 되는데,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언어학을 공부하는 게 성경 연구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다 해봤는데 언어학을 공부하는 게 훨씬 성경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학을 공부하면 방해가 많이 되고요. 신학을 공부했을 때 도움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사람의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저 사람이 독일 사람이 저 미국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잘못 이해한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고방식이 형성됐는지 신학적으로 완전히 난 꿰뚫기 때문에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쟁에서 지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이 우기든지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사람 사고 구조가 어느 신학에서 쭉 왔는지를 다 아니까 그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 사고 구조를 이해해야 세속적인 사람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학교 졸업한 사람이 훨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눈높이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믿어야 돼 이래요. 어느 교회에서 은행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공사를 더 하려고 은행빚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추진했던 분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은행빚을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로또 복권을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복권 사도 되나요? 이거 사행성 그거 아닌가요? 투기성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복권 로또를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난 나쁜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니까. 이거 될 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다 붙여도 다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이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누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신다 이러면 무조건 일단 말리고 봐요. 말리고 와. 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남편 5명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사람이 남편 아니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이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결혼을 안 해도 같이 동거하면 남편화 시키려는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동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프랑스에서는 그냥 동거하도록 하고 동거하는 사람한테 막 권리도 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다 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프랑스 사람 딱 만나시면 어떻게 해요? 동거하는 사람에게 마담 이러면서 마드모아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마담을 부를 때
네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하지만 마드모아젤 그 아가씨 아니에요? 불어 잘하시는 분들 맞아요? 예? 맞죠. 마드모아젤은 그 아가씨입니다. 예, 결혼 안 한 미스입니다. 미스. 마드모아젤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사람 만나시면 마드모아젤 아가씨요? 네 남편 데려와라. 지금 있는 거는 내 보이프렌드인데 내 남편 아닌데요? 남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도록 현재 있는 사람 그냥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의 정죄나 공격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합법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결혼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헤어진다 이러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씨와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신 사고체계까지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적으로는 성경적인 체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이들의 믿음이 전파됐던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전파하실 때 믿으라고 하신 분부하신 내용대로 믿으라고 한 그 믿음을 얘기하지 자기 마음대로 로또를 사도 믿음으로 사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건축이란 것은 돈이 많이 없는 목사님들에게는 그러나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가지만 이게 가난하신 목사님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많은 목사님이 병 걸려 돌아가세요. 시달려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기 좋아하지만은 교회 건축해서 시달리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사랑의 비두에는 빚지지 말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은 빚져서 예배당 짓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빚을 안 지고 새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실제 계세요. 근데 빚을 100억 빚을 꿀 때 그 은행 빚을 교회 성전 위에서 지을 때 그것을 꿀 때 믿음으로 융자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전자가 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봐요. 전자대로 믿으면은 고생을 하게 됐어요. 믿음의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져요. 그래도 그게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역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좁은 길 가시는 걸로 봐요. 그리고 은행 융자를 끌어들이는데 어느 목사님이 은행빚을 못 갚게 되세요. 교인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채를 꾼 거라. 사채를 꿨는데 몇십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초전적으로 갚아주셔서 사채를 갚았어. 그걸 믿음의 역사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불행 중 다행의 역사를 증거한 거지 그게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채 꿨다가 그걸 갚게 도와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채 꾸라는 게 그게 전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채는 절대 꾸면 안 돼요. 집이 망하셔도 망하는 걸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채를 꾸는 꼴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증 쓰시면 안 돼요. 보증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못 갚으면 내 재산 다 가져가시오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랬는데 왜 보증 맹세를 쓰냐 이게. 그건 보증이 아니라 맹세하는 거예요. 그거. 맹세하지 말라 이랬는데 어떻게 보증까지 맹세를 하냐 이거예요. 완전히 반역하는 겁니다. 이거. 왜 보증 쓰고 빚을 많이 사랑의 빚이면 이거 꿀 수 있어요. 사랑의 빚은 뭐냐면 내 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렵다 이럴 때는 뭐 빚을 꾸거나 월세 보증금 없어서 뭘 누구한테 꾸거나 이러면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가족 사랑하니까 그거 하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건 불쌍해 보시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나
욕망으로 빛을 꾸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안 보십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하면 믿음이 그냥 내 믿음으로 다 된다. 내 믿음으로 된다. 이럴 때 사람들이 뭘 하냐. 비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100억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 49개, 40여 개국에 여러분 회사에 지사를 차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40몇 개국의 식민지주의가 돼요. 기독교 이름으로 영국 사람들이 실제 그랬어요.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돈 벌죠? 그럼 영국 사람이 가나에다 퍼주고 가야 되는데 가나에 있는 광산 채굴권, 금광 채굴권 전부 가져가 버리고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이런 거 다 가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가로 와가지고 선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그 부자 되는 국가가 되지 않으면은 그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자원이 착취된 나라는 전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선교를 명목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 것은 한국에서 번창케 하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번 것은 가나에서 번창돼서 그 민족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둬야지 전 세계 다국적 기업으로 해서 뉴욕 본사로 쫙 빨아들이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영국 하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모든 사업하시는 분이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교 베이스 캠프를 주겠다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세상적인 사업가 등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건데 그건 안 좋아요. 예수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수고한 만큼만 선교가 되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하면 선교가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빚져서 예배당 짓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300년 동안 건물 짓지 않고 장소를 빌려서 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면 뺏어갈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지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 8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9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시고 읽어주세요. 9절 시작. 그래서 8절에 너희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의 안에서만 섬겼어요. 바울은 새로운 신종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했고 감사드렸던 것은 로마인들이 자기네만 온전히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전파하고 순종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를 순종하게 되는 선교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울이 없을 때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활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방인 선교는 4절에 근거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4절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인정이 되어지는 전도 현상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지 않아도 로마인들이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왜 예수를 믿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사람이 변화돼서 순종할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설명하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지. 로마서는 죄 짓는 사람을 구원하는 책이 아니라 죄를 다 이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가이드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야단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1장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내용이라 야단을 안 쳐요. 그래서 예수 말씀 설교에 야단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건 뭐냐면 복음을 다 증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로마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11절에 은사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어떤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 하기 때문에 로마에 다시 가기를 원한다. 이래요. 이런 신령한 영적인 은사는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절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은사사역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 거지. 자, 보세요. 병자를 사랑하고 병자를 위해 자기 걸 막 나눠주는 사람이 신유사역하는 게 순서지, 병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신유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소유로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준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은사사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지, 자기가 가난할 때 하나님 사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 은사가 오겠어요? 자기가 가난할 때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 섬기겠어요? 생계가 어려울 때 10만 원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10억 11조도 할 수 있는 거지, 10만 원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면 헌금을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내가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사업하는 부류 쪽 친지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후원을, 헌금을 많이 보내줄게, 동호야. 이거 나보다 위에 분들인가. 그 말을 한 사람 치고 1원이라도 보내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친척분들이 다 그러거든요. 사업을 일단 시작하면 그게 경쟁이 붙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못 봐요, 못 봐. 그러니까 뭐냐면은 꼭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시고 어떻게 전도할 때는 하나님 뭐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사업에 완전히 꽂혀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로마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로마서는 아무나 못 받아요. 그래서 아무나 받으면 이게 실족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롭게 성경을 배우시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신학과 미국 신학 조심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독일 신학은 아예 받지 마세요. 독일 신학이 제일 더러워요. 독일 신학은 마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국 신학은 상당히 더러워요. 영국 신학은 속이기를 좋아해요. 독일 신학은 너무 잘못 가르쳐서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해요. 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그냥 실제 진짜 기적으로 믿는데, 독일 사람은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떡 5개를 나눠주니까 5,000명이 감추고 있던 빵을 다 나눠가지고 더 넘쳤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 읽는 사람하고 다르게 해석하니까 독일 신학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어져. 독일 신학은 홍해를 가른 거예요. 분명히 물벽 옆으로 걸었다고 돼 있죠, 출애굽기에. 근데 이게 갈대 사이를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 사이를 걷는 거다. 물을 걷는 게 아니다. 바다를 걷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믿어지니까 독일 신학은 아예 안 믿어요.
그리고 독일 신학은 복음서는 날조가 된 거고 로마서부터 진짜 성경책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 믿어지니까 독일 박사학위 따오신 분이 독일 신학을 안 믿고 독일 신학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성경 가르쳐요. 감리교나 장로교 그 박사들이 독일 가서 박사 따올 때 복음서는 사람이 만든 책이라 이 말씀대로 믿지 말고 로마서대로 그냥 죄 짓더라도 우리는 의인 된다. 이것만 믿어라. 이게 진짜 기독교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독일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영국은 상당히 그걸 완화시켜서 가르치기 때문에 영국 신학을 받으면은 속아요. 그래서 영국 신학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깨었을 때 뭐부터 깨었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 구조 자체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구조적으로 성경 잘못 읽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왜 타락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제가 못 가게 하는 것은 신학교 가서 교회나 교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일단 세상 돈벌이를 안 하고 신학교를 가죠. 그럼 취직이 안 돼요. 그리고 경제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설교가 많은 이 시대에 세속화된 설교로 그 사회활동을 해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가족 부양하고 사회 이바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헌금 내시고 전도하실 때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무료로 전도하면은 하늘나라 상급이 많아요. 근데 전도 한 번 하고 돈 얼마 받고 설교 한 번 하고 얼마 설교 사례비 받고 이러면은 하늘나라면 상급이 원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 가면은 사례비 주시면 안 받고 와요. 근데 그쪽에서 이걸 바쳐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러면은 받아요. 되도록은 사례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사례비가 더 설교하는 만큼 안 나오지만 밖으로 가면은 시간당 많아져요. 시간을 많이 뛴 만큼 사례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재정적으로 생각하면 밖으로 뛰는 게 더 재정적으로 가지 여기 안에서 계속 저 녹화방송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그 우리 교회 재정 향상에 별로 기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귀한 거라 외국어 1절 신학교 강의랑 노숙자 강 설교하는 거 빼놓고는 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리고 신학교 가지 말고 가정을 열심히 성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진짜 다 버리고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신학교를 가세요 이래가지고 가면은 가짜가 많이 신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면 저주받습니다. 이 예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하는데 자기가 다 버리고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은 그만큼 헌신이 있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신학책을 거적거리면서 이렇게 신학책을 읽어가지고 공부를 했다. 이게 전부 소경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 4절 번역 잘못됐어요.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게 아니라 이게요. 근데 독일 신학에서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거 연붙여서 그렇게 말하는 건가 이러고 번역을 한 거예요. 바울은 독일 신학자를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독일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 독일 신학자가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가 이러고 왜 4절을 그렇게 해석했냐 이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계시가 됐고 동정녀로 나신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걸 증거하시려고 동정녀로 통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단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파된 것이
복음을 증거된 것이 이방 선교는 부활 이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능력받는 건 오순절 이후니까 부활 이후죠. 그죠? 이방 선교는 부활 이후죠. 오순절은 부활 이후니까. 그러니까 부활 이후부터 죄 값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으니까 이방 선교 능력받도록 하는 거예요. 죄인도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 로마 교회에 전파가 되시고 그분이 인정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더 원어 성경 공부할 때도 순수한데 언어적인 그냥 기초적인 것은 사람이 소리를 낼 때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수만 단어를 얘기하지만 말하는 그 순간에는 수만 단어 중에 그 단어만 생각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만 얘기하기 때문에 스타카토나 억양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억양과 스타카토는 지금 생각하려고 말하기 직전에 그 단어를 크게 하려고 숨을 죽였다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의 구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할 때는 바로는 살짝 하고 이것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지금 말하는 이것을 할 땐 그 이것만 생각하지 딴 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다 힘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만 9절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9절에. 그리고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는데 이제 다시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11절에 은사사역을 위해서 또 12절을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로마에 가는 것은 은사사역하기 위해서 갈 뿐더러 로마인들이 해외 선교를 하고 로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해서 예수님께 순복시킬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로마인들을 만나면은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피차 위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왜 가고자 하냐? 위로를 받고자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위로를 해주고 힘을 공급해 줄 정도의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피차 안위함을 주고받는다는 건 이 바울 수준으로는 대단한 수준의 교회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만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과하지 않은 인간이 로마서를 읽으면 사람 잡는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장부터 가르치지 절대 1장부터 안 가르쳐요. 1장부터 가르치면 이건 예수님 말씀 다 통과한 사람, 패스한 사람, 사도행전을 다 패스한 사람이 읽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패스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로마서 읽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만 좋아해요. 능력 사역하는 사람들. 근데 능력 사역하고 성령 사역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 예수 말씀하신 걸 좋아해서 복음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은사 있는 사람들. 복음서로 가야지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는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을 다 총괄해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복음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복음서 구약을 다 통달을 한 사람이 복음서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를 말씀이다 하고 잡는 사람은 사도행전도 싫고 복음서도 싫어서 로마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봤더니 자기가 잡을 성경은 오직 로마서밖에 없는 것 같아. 사도행전도 너무 이상하고 예수님 말씀도 너무 거룩하고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은 근데 로마서 1장이 너무 거룩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제끼고 3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3절부터 모든 성경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인기 구절 3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23절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24절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대. 구속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이 23절과 24절만 딱 읽으면은 우리는 죄 지었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고. 아, 편안해. 전자동장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신학론이에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드 학자의 신학론이라 이게요. 그래서 복음 이러면은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 3장 23절과 24절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래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거 3장 23절 24절 전해보세요. 죽이지 않아요. 근데 왜 복음을 증거하면 죽일까? 영국 마틴 로이드 존스랑 다르게 전도를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도자들이. 사도행전에 로마서를 전한 걸로 어떤 사람이 인식하는데 로마서를 사도행전에 증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의 분부하신 내용을 증거했지 언제 로마서를 증거했냐. 근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 증거할 때 어떤 일부 잘못된 복음주의 신학자가 로마서의 내용을 계속 사도행전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이 이걸 잘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는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만 기억이 나니 예수님 복음서를 봐도 사도행전을 봐도 언제나 복음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만 이해돼서 우리는 죄짓고 예수는 우리를 건지고 두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 설교가 잘못돼서 영국 교회는 다 이슬람 사원으로 돼가고 나이트 클럽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를 다 죽인 사람들은 영국 신학자들이에요. 영국의 동성연애자들이 영국 성공회 지도자로 다 들어왔어요. 유럽의 축구연맹에서 어느 축구 선수가 동성연애자 비방하는 거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축구연맹 임원진에서 징계를 때렸어요. 그건 뭐냐? 유럽 스포츠계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방송국에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로 막 이렇게 자기 의견 했는데 그 사람을 징계를 했다면 그 징계한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영국 성공회 동성연애자를 받아들이자라고 한 것은 영국 성공회 지도자 성직자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현재 동성연애자를 하나님의 성직자나 교회 집사로 임명할 수 있게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미국 장로교회 지도자들이 상당수 동성연애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죄 지어도 23절, 24절로 동성연애자들도 예수 피로 의롭게 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동성연애자도 죄 범하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죄를 범하니 우리 다 죄인이다. 이러면서 싸잡아가지고 회개를 다 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시켜요. 그럴 때 23절, 24절만 갖고 교단법을 바꿔버려요. 그럴 때 일부 목사가 한 거를 하지만 과반수를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과반수를 못 이긴 거라. 결국 뭐예요? 과반수로 계속 종교회의를 하면은 적그리스도 교회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는지 언어적으로 어린애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장부터 읽고 2장 넘어가는 거지 2장 읽고 3장 가는 거지 3장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 3장부터 읽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리고 이제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은사사역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서로 피차 위로받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들에게 또 복음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길 또 원한다. 그러면은 신령한 은사를 11절에 전하기 위해서도 복음서를 활용해야 돼요. 은사사역의 복음서를 활용해야 돼요. 귀신 쫓으려도 복음서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니까 복음서를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신유사역 능력 받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지만 복음서대로 기적이 있다는 걸 믿는 경우에만 기적이 일어나지 복음서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복음서 기적이 현재적으로 일어날 걸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복음서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적이 일어나서 성령 사역을 해도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를 통해 15절에 복음 전하길 또한 다시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전하길 원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 this gospel, 이 복음이란 한 9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이죠. 9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을 했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서 내용대로 회개를 시키는 그 내용 컨텐트, 내용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제일 쉽게 전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죄를 누구든지 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이러면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편해요. 참 복음 전하기 편하다. 죄 짓는 사람한테 접근하기 편하다. 예. 그렇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우아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의 것을 건드리질 않았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죄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많아져도 별 위협이 안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돈이 뭐 하면은 잡아주게요. 돈이 뭐 하면 자기 식구까지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살인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고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교회 짓는 걸 방해를 안 할까?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 그대로 전파를 안 하면 핍박을 일단 안 받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아무나 죄 지어도 괜찮다고? 교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옳은 소리를 하면 뭐예요? 정치적으로 발언하면 불교계에서 막 기독교 욕하죠. 이거예요.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막 욕하죠. 돈이 잡히면 큰 설악산 등산하려고 내가 옛날에 딱 갔는데 어떤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 통행셀러라고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됐는데 왜 이거 냅니까? 아 그래도 내야 된대요. 이거 국가도로인데 왜 여기다 그 절간 이름을 딱 이렇게 무지개 다리 비슷하게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봤냐 이랬더니 아 그래도 이거 국가도로라도 이거 절간에서 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승려라고 안 보고 산적이라고 봤어요. 산에 갔는데 갑자기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안 내도 된다고 이거 신문과 뉴스에 때렸는데도 그래도 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9시 이전에는 들어간대.
자기네가 출근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금소 출근하기 직후부터는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결근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결근 안 하고 그냥 요금소 받으면 이게 산 중턱에 나타난 도적이라 이거예요. 그 산적들을 만날 때 달래는 대로 줘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줘도 되는데 당신들이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이거 거의 강도다 이거. 이거 하나님 자연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거 당신들이 왜 갔냐. 자 보세요. 법이 있어요. 그게 진짜 법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법을 통하지 않고 그 법을 살짝 이용해 가지고 뭐를 세상적인 사람들이 얻어내려고 할 때는 기독교를 허용하지만 그 세상죄를 계속 짓지 못하도록 공의를 나타내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세상에 발작하는 거예요. 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바울이 복음서에 언급하신 예수님 말씀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대로 다 산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하니까 나는 복음서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했는데 윤동주 시인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이 복음서에 근거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바울이었는데 회개한 이후에는 복음서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딱 읽고 내 삶이 복음적이냐 할 때 복음서에 걸리지 않으면 복음적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어.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 이걸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 죄 졌어? 간음했어? 도적질했어? 결혼 안 하고 동거 중이야? 그래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를 너 대신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 전하기 전에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회개시키도록 인도하는 거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면요 돌이 날라와요. 복음 증거하면 돌이 날라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 하셔요? 24장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죠. 분명히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했죠. 이 천국 복음. 근데 23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러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전 건축할 때 무엇을 내고 금을 내고 했을 때 맹세를 하면 효력 발휘되니까 성전 건축할 때 금 내라 이거예요. 제단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단에 예물 갖고 하면은 맹세하면은 효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예요? 배금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금을 숭배하는 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손가락 까딱 하지 않으면 시켜고 부려먹는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화이센 진저. 그럼 보세요. 백부장은요 위에 사람이 있어요. 아래 사람이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해요. 자기 위에도 사람이 있죠. 위에서 부리는 대로 자기도 부리는 거죠. 근데 위에서 부리는 대로 부림받지는 않고 밑에 사람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는 쓰레기통 버리는 일을 부림당하지도 않으면서 밑에 사람 쓰레기통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쓰레기통을 버리게 지시를 하려면 지가 쓰레기통을 버리고 남한테 쓰레기통 버리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회개를 안 한 것들이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그렇게 회개도 하지 않은 것들이 목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회개를 안 하니 사회인들이 회개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걸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 없애버렸어요. 교회 직분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형제자매지 직분 없어. 직분 받으면 인생 다 걸어야 돼. 그리고 확실히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시지. 소교구장, 중교구장, 대교구장, 주교 이래가지고 카톨릭 제도처럼 계급을 막 피라미드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또 칼빈이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장로 직분을 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장로 되는 게 없어요. 칼빈이 카톨릭하고 전쟁하는데 싸우는데 돈이 없었어요. 귀족은 다 카톨릭 다녔어요. 카톨릭파였단 말이에요. 칼빈한테 돈을 대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럽의 중세 상인들이었어요. 천민인데 장사하면 돈은 엄청 벌어대니까 상인 계층이 카톨릭 대적하는 칼빈한테 돈 낼 때 칼빈이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장로를 줬어요. 거기서부터 장로직이 돈 받고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로교에서 이 정치제도는 사도행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카톨릭하고 전쟁하면서 세팅된 제도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요즘은 그 교계에서 출세하지 못하면 장로 못 된다는 걸 불문율로 가르쳐요. 불문율이라니까 출세하고 돈 벌고 아주 유명해지고 그러지 않으면 장로직을 못 받게끔 되는 걸로 잘못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대로 담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정치 권력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돈을 많이 바칠 수 있는 재력가가 되면 그렇게 직분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종교개혁을 21세기에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가 물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대해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헌물을 해도 우리가 낸 헌금으로 우리가 느끼면 그게 뭐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헌물을 해서 자기가 유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희생을 할 때 그게 헌물이지. 우리 아이 어릴 때 너 하나님께 뭘 드려야겠지 않냐. 막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릴게요. 뭘 내가 돈을 안 주거든요. 걔한테. 그럼 걔한테 있는 건 물건밖에 없거든. 물건이면 장난감이거든. 근데 뭘 드리려고 했냐면 얘가 옛날에 놀던 유치원 때 장난감, 초등학교 장난감하고 좀 달라요. 유치원 때 장난감은 더 이상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그걸 갖고 놀면 재미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갖고 노는 물건이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볼 땐 초등학교 유치원 장난감이나 초등학생 초급 아이들 장난감이나 유치원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니 오빠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거리는 요즘 앞으로 한참 쓸 거고, 한물 간 장난감,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보다 어린 애하고만 놀아야 되는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안 쓴단 말이죠. 유치원 나이보다 더 나이. 유치원 그런 장난감을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야, 너한테 소중한 걸 하나님께 바쳐야지. 바치면 다시는 네가 쓸 수 없게 그렇게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헌금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예? 자,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뭘 소중한 걸 바치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희생을 한 어떤 것이 교회적 차원으로는 성물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 차원으로는 자기 낸 사람이 다시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 성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걷는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헌금 거둔 걸 드리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사용을 하지 못할 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는 사용하는 권을 포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 권리 포기할 때, 그때 그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성물 뭐 남죠? 근데 뭐 필요한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그럼 드리죠?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쓰던 걸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 풍성해지죠? 근데도 어려운 교회 바치죠? 그럼 누구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 거룩히 사용하실 분들이 그걸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그걸 성물하거나 바친 분들과 교회와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물 처리를 해야 되지, 어느 교회가 자기 교회 재산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쌓기만 하고 나눠주진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냐 이거예요. 교회는 나눠주는 사역 없이는 절대 하늘나라에 바쳐진 게 없어요. 예. 밥을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살과 피가 돼야 되는데 먹은 걸로 되지 않고요. 필요 없는 걸 배출해서 몸에 노폐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게 살과 피로 통과돼서 채워질 때만 먹은 거예요. 먹었다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노폐물이 없어져야 되고 배설이 돼야 되고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흡수와 배설이 두 가지 돼야 먹은 거예요. 내 몸이 먹으려면 흡수와 배설이 돼야 되고요. 내 입만 먹은 것이면 먹기만 해도 돼요. 이게 참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법 원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언가 희생을 하고 누굴 도와주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헌금만 한 것 같고 의지해서 내가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것을 희생해서 주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되도록은 여러분이 가정들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복을 받으시는 게 좋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그걸 다시 우리가 누리고 하는 식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친 성물이죠. 그래서 되도록 성물은 어떤 식으로만 쓰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 바쳐서 힘쓰다가 힘들게 사역하시는 용도로만 쓰지, 그러질 않으면은 우리 교회적인 차원으로나 다른 차원으로 사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적으로 뭘 쓰려고 그러면은 내가 식사하는 거 굶어가지고 돈을 아껴가지고 도와주고, 밖으로 강에 뛰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와가지고 도와주지,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치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도와주려고 못 도와줘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일하라고 내가 권해주지, 교회 헌금이 좀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헌금이라서 그냥 어려워도 그냥 못 도와드려. 알바를 그냥 하시는 경우에 그냥 알바를 하시라고 그래요. 청년들한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께 헌물 바친 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시간과 땀을 흘리고 자기 기회를 다 포기를 하질 않으면 하나님 성물을 이거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연합해서 누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돕는 게 좋아요. 저도 전도사일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교회 얘기도 안 해요. 그럼 그때 누가 도와줬냐? 우리 가족들이 날 도와줬어요. 가족들이 날 도와줬어요. 우리 아이들 뭐 해주고 그런 거 할머니 돈으로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교회는 내가 바치기만 했어요. 그래서 내 복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의 전통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배법을 그대로 완성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요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가리켜요.
3장 23절, 24절이 17절 1장 쓸 때는 존재도 지구상에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타임머신 타고 3장 23절까지 가고 24절 간 다음에 다시 1장 17절에 이게 3장 23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 1장 9절에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얘기하신 복음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죄짓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신 걸 믿을 때는 의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들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믿으면 로또를 사도 믿음으로 사면 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해. 로또를 사도 믿음으로 해. 이럴 때는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거야. 믿음으로 로또 사. 이 얘기를 하거든. 그게 잘못된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과 같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과 같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들이 나오는 것이요. 하박국서의 악한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됐는데 로마서는 로마서가 없을 때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전도자가 되기까지 예수의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의 죄악이 많아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의 말씀대로 누가 사냐 예수의 말씀 그대로 누가 전도하냐 이렇게 빈정대고 회방할 때 예수의 말씀 부끄러워하니 하게 하옵소서. 죄된 자에게 죄를 의를 심판을 증거하여 성령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우신 귀한 가정들 복음을 변질치 않았기 때문에 복도 축복도 변질치 않고 영원히 그 가정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온전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